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2월 새 달을 환히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 이끌리어 오직 주님만 바라며 이 새로운 달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걸음마다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첫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구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덧입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과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과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두 차례에 걸쳐서 갈렙이 어떻게 85세의 나이에도 신실과 충성으로 유업을 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나갔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구와 행함 사이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갈렙이 유업의 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여전히 믿음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신실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과 영혼 깊이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났기 때문에 자연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유업을 차지해 나갔던 것이죠. 이처럼 갈렙의 간증과 행동들을 통해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충분히 드러났기에 당시 정복 전쟁 후에 느슨해진 마음으로 유업의 상을 기다리던 이스라엘에게 도전과 본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믿음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본이 되고 도전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인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이 발람을 불러왔는데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해서 발락 왕에게 미움을 사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그때에도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러니 이 발람의 행동만 보면 당시 가장 막강한 왕이었던 발락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면서 담대히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발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말씀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명백히 밝혀 말씀해 줍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을 지킨 듯 보이고 결국 발락 왕에게 쫓겨나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잘 간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은 발락 왕이 자기에게 준다고 했던 불의의 재물을 탐하고 사랑했어서 결국 자기 길을 잘 간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모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발람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렙에 대해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갈렙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되겠죠. 갈렙의 믿음에 대해 14절에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 말씀한 대로 갈렙은 간구하고 행동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믿음 가운데 행한 것이지 그저 자기 자랑과 호기로운 결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갈렙이 하나님 주신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 이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았다. 이것이 유업을 받는 중요한 원리다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체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참 좋고 젖과 꿀이 흐르지만 거기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린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인가? 지금도 85세가 되었는데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0세 때와 하나도 변함없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인가? 지금도 다들 두려워하며 꺼려하고 쫓아내지 않아 남겨둔 거인 족속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을 가서 쳤기 때문인가?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수기 24장에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갈렙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신 말씀을 이미 민수기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죠.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래서 간구함과 행함으로 변함없는 믿음을 견지하여 유업을 받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달라서. 그래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잘 말씀하여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처럼 다른 마음은 시대와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이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분별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다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곧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문지방만 넘나드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의 제물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죽어 각이 떠져 바쳐지는 제물처럼 나는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라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이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문지방만 밟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악을 버리고 죽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회개, 즉 하나님 떠나 살던 삶에서 돌이켜 새롭게 하고자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주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이라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마음이 다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 그대로 오늘 갈렙이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그의 심령은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유업을 받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갈렙이 가난한 그 심령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오늘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동료인 여호수아에게 구구절절 보고하고 유업을 달라고 요청할 뿐 아니라 그 여호수아 앞에 머리를 숙여 축복을 받는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갈렙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지금도 나를 어떻게 강건케 하시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그 유업을 향한 열망과 사모함과 간구가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유업을 차지해도 충분하겠죠. 여호수아와 같은 또 믿음의 원로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데도 여호수아를 통해 하고 있죠. 심령의 가난함을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허락받고 축복을 받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확실해도 그냥 개인이 내가 받은 응답 가지고 차지해 나가는 것이 유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질서를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여 확실한 응답 받았다고 그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영적 질서를 따르고 분명하고 확실해도 또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임을 갈렙을 통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는 것은 한치라도 그분보다 앞서 먼저 나가려 하거나 한치라도 그분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이루려고 힘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어서 다른 것 필요 없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안에만 온전하고 영원한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부족함 없어서 비교하거나 욕심으로 행하지 않고 크고 놀라운 일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히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예배하고 회개하며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고 겸손히 행하는 일, 우리 노력과 결단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주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겸손히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온 삶으로 경험한 다윗이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내 마음 지켜보려고 하고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다른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더 처참하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며 겸손히 행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이 시대와 세대를 따르지 않는 다른 마음을 가진 자로 주 예수를 온전히 뒤따르기에,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기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연히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셔서 이 세 달, 이 2월을 살아가는 내내, 아니 우리 평생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 환히 열어주신 이 새날과 새 달을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다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고 의탁하여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목마른 우리 영혼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삶에 주께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유업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새 달, 새 날,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으로 새 삶을 살아가기를 주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